네, 좋은 날입니다. 주일은 늘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초대받은 우리들, 주님 초대하신 이 자리에서 영과 육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지키는 표시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약속으로 그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되고 짐이 된다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는 그것이 진짜 약속의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서 본인의 그 헌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 일정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시였고 여러 가지 명망 있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문화와 유대교 전통이 같이 공존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사학이라고 해요. 말하는 학문. 어떻게 하면 잘 의견을 전달하고 또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인데 그런 수사학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유대교 문화, 성경적인 구약적인 배경도 갖추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성경도 잘 알고 거기에 웬일입니까? 말도 잘해요.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워낙 박식하고 아주 그것을 잘 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아주 쏙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한 지식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했던 그의 지식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정확하면 완전한 거 아니야? 오늘 이 아볼로 속에서 그럼 뭐가 불완전하지?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요,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찔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메시지는요, 사실 세례 요한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 메시지였거든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이 요한의 세례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드릴게요. 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율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준에서 벗어났어, 돌아와 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명쾌합니다. 여러분, 원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명쾌한 거예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딱 이리 와, 이거였거든요. 자, 성령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가 다르냐? 이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요, 요한의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내가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 뭔가 성취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는 거야. 그 다음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선택받은 백성으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을 보여줬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난 몰랐어요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동안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자리,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마시고 진짜 세례, 진짜 구원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볼로를 봤는데 이 아볼로가 제대로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구약의 얘기만 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잘 모르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 정확한 우리 복음을 가르쳐줘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지적하면서 혼내면서 가르쳐줬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잘 가르쳐줬을까요? 1번, 2번. 네, 2번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막 전도하는데 아볼로 지금 당신 틀렸어. 그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야, 원래 이거야. 라고 했다면 그건 지적이고 면박이 되겠죠. 그리고 아볼로에게 넌 틀렸으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은 뭐예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내가 틀린 걸 알아도요, 너 틀렸어!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 심리가 보호 본능이 생겨서 내가 왜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당신은 이거 안 잘못했어!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여러분이 대답해서요, 가는 말이 좋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말이 안 좋아. 오는 말도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서 사실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그런 거거든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저 아볼로가 모르고 있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지금 아볼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해요. 근데 보니까 아볼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의 사역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찬찬히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애정을 담은 마음인 것을 아볼로는 알고, 그렇군요, 내가 이거를 몰랐군요. 사실 내가 이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의 선생님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편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중요해요. 왜 구약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또 그 구약만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요, 율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지만 결국 내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내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었구나, 이제 내가 균형 잡힌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네 라고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 자기보다 더 똑똑하지 않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들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누가 훌륭하게 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누가 훌륭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흠모하고 존경했던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70대, 이제 80세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 70대 후반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기품이 느껴지고 신앙생활도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인데 자녀분보다도 제가 더 어려요. 근데 늘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늘 겸손한 모습을 지닌 것에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린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 어떤 정보나 지식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과 내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예? 낮게. 우리 한국말 그래서 어렵대요,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요즘 애들이 이런 표현을 리스펙한다라고 표현해요. 리스펙한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우려고 하면요,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고요,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지적사항이 보입니다. 왜? 내가 더 우월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지,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수용한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될 거고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아볼로가 그렇게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줘요. 야,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모자랄 것 없는 이 사람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워서 자기 거를 만드는구나. 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요, 인간의 지적 능력,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갖추는 것.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갖추는 것.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성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오늘날 성경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 못하겠어요. 왜? 대부분이 그런데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도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서 스스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떤 배경 속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공부하는 거 제가 어떻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제 말을 안 들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나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가 가장 나에게 안전하고 좋은 곳이다 라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
또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가장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교회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듯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터이니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알아가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경제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좋죠. 저는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이 다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뭐 없을까? 로또라도 살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진짜 부자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자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부자. 그 믿음의 부자는 뭘까? 저는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믿음의 부자다. 혼자만 믿음 잘 생활하는 그것도 가치 있고 괜찮아요. 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부자가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나눠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부자인 것처럼 나에게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더불어 믿음의 부유함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자는 사실 안 될 수 있어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 것, 믿음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정말 지성을 갖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뭐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은 뭐가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달라진 모습, 내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성을 잘 갖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볼로가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왠지 그런데 뭔가 좀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해결받으니까 이제 정말 자신 있게 구약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여러분, 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이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는 온전해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아가야 지방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언했어요. 이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아볼로의 사역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아볼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왕이면 대파가 좋나요? 지금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열광하는 무리들이 생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사역을 아볼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홍병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홍병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1장 11절 12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 당파 싸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또 감사했어요. 홍병수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 누구 그것도 우리 교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주님만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참 고린도 교회가 이게 성격이 센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인가 봐요. 아니야, 나를 추종하지도 마. 그게 아니야. 우린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는 심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조금 물 주는 것뿐, 그저 조금 자라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그래요. 누군가는 부장도 맡고요, 팀장도 맡고요, 리더도 맡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은 자신의 역할에서 조금 기여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안 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너 높은 것도 알잖아 짜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동역하면서 결국 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영성을 높게 만들고 그 영성이 아주 크다라고만은 딱히 할 수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한 어떤 그 행위의 결과로 모든 게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추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영향력. 왜냐하면 영성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실천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 가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누군가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의 부자 얘기했죠. 내게 있는 믿음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을 나눠줘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줘요. 그러면요,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만일 누군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있는 영성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영향력이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헌신해야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인물들을 쭉 소개할 거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에즈라 킴볼이 있었어요. 이 킴볼은 자기 동네에 사는 양화점 점원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킴볼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양화점 점원을 전도를 해요. 그 점원이 누구였냐면 드와이트 무디. 무디 들어보셨어요? 그 무디예요, 그 무디. 이 무디가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가 돼요. 자, 1879년 작은 교회를 담임했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눈을 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은 교회 담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운된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의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저명한 신학자가 됐대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듣는 뒷줄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윌버 체프먼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체프먼의 이 종교관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체프먼이 YMCA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이 YMCA 간사로 여러 사람들을 또 모집해요. 그 중에 한 명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훗날 전도자가 돼서요 설교를 해요.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기도 모임을 결성하면서 선교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모르데카이 햄이에요. 이 모르데카이 햄이 자신의 고향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어요. 그 부흥회에서 햄의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목회자를 서원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역사상 존재했던 기독교 그 설교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목회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93년 한 해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50만 명. 역시 우리 교회는 스케일이 커. 엄청 커. 또 한번 여러분 스케일을 볼게요. 네. 당신 복음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를 듣고 텔레비전으로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그냥 개략적인 통계를 잡은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속해서 라디오 설교, 방송 설교, TV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청취하고 들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 정도 된대. 고맙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보면은 우와 대단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인물 중심으로만 소개해드렸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에즈라 킴볼에서 드와이트 무디로, 또 프레드릭 마이어로, 윌버 체프먼으로, 빌리 썬데이로, 모르데카이 햄으로,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까지. 처음 있었던 에즈라 킴볼이 빌리 그레이엄을 알았을까요? 알 턱이 있나? 드와이트 무디가 빌리 썬데이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당대 고기 안에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 나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요, 나의 영향력이 당대 내 여기 주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후세에 누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반대로 아주 안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영향력.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요, 이런 영향력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고고하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성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영성의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영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면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똑똑한 신앙생활 위험해져요. 그냥 영성만 추구해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과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을 잘 겸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그리고 온전한 자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